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로서리 리스트, 쇼핑 리스트가 아니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의 요구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정말 우리가 좌우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낫겠지, 2년 후 3년 후에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죄와 악이 많은 것을,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5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죄가 많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진다는 그런 위로는 받으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부터 8월 달에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성경책을 보면은 특히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그리고 교회라는 두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폭발적인 전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기도,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기록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0명이 300명, 또 3,000명, 더 나아가서 3,000명이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숫자가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카운트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아마 5,000명이 7,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5,200명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의 카운터를 안 하는 사도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0명에서 스탑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운트할 수 없는 만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어려운 환경이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삶 속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우리가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5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10가지 이상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 기름을 부음 받은 교회, 초대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에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허허허 하면 웃으면은 웃음이 폭발하면은 막 그냥 좀 컨트롤가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가끔가다 반대로 슬픔을 당하면은 그냥 가슴을 치고 슬픔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과 감동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외에는 다 마스크를 쓰셔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웃는지 그냥 화를 내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마스크 쓰니까 다행인데, 이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리는데 뭐 좀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화낸 부정,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로 화낸 것은 아닌데 그냥 표정에 그냥 굳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 2세들 자라나는 아이들은 항상 우리 아빠 엄마는 화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하면 아빠 엄마 화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표정이 그냥 무겁고 또 왠지 그냥 싱겁게 항상 웃으면은 좀 사람이 가볍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무게 잡는다는 이런 데인데, 어쨌든 anyway 오늘 마스크 써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눈만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다 말씀에 집중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예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42절 함설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마 좀 소수면은 질서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폭발적인 이런 숫자가 되면 아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좀 질서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이게 집중하는, 초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달인가요? 지난 7월달 원래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기로 했지만 연초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이 취소되고 아마 내년에 넘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는데 특별히 수영이나 기계체조, 짐내스틱 같은 걸 보면은 기술이 매년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뭐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점프를 한다든지 뭐 트위스트를 한다든지 어떤 더 빠른 스피드로 어떤 그 잠수를 한다든지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굉장히 놀랍다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올림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림픽은 한 1주, 2주밖에 경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 선수들은 4년 혹은 8년을 또 하루에 8시간, 최소 8시간, 10시간 그 이상의 그걸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 참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경기 전에, 짐내스틱 하기 전에, 또 옷을 이제 갈아입고 체인지하기 전에, 아니면 수영 다이빙 볼도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항상 헤드폰을 듣고 나름대로의 자기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음악을 듣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볼드에 올라가서 어떻게 다이빙을 하고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서 피니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짐내스틱 같으면은 어떻게 서서 어떻게 뭐 3번 돌면서 어떤 포즈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굴러서 어떻게 한다. 아마 머리로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관중들의 어떤 사람 소리와 어떤 응원 소리 이런 게 그런데 뒤틀리기 싫어서 아마 큰 소리로 헤드폰을 끼면서 집중하는 아마 그런 그 선수들을 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집중, 포커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 또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 또 교회 의자를 셋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초대교회에 나름대로의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2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Apostles' teaching,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지혜서를 가지고 늘 읽으면서 외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라이스 케이크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영생을 받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뗀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집중하면서 모일 때마다 찬양과 예배 또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쓴다, 집중한다, 포커스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마도 안전, 건강에 대해서 모두들 생각이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혹은 온라인에서 학교를 시작했고, 또 여기 카투사 카운티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내일부터 이제 학교를 하는데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인클래스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 또 가족들, 앞으로 또 미래 언제 이 사태가 종결될까 라면서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좀 되지 않을까, 내년 봄에는 좀 낫지 않을까, 좀 마음껏 편안하게 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입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은혜가 많았지만 또 핍박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이기에 힘썼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비해서 모이는 횟수가 많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무슨 성경 공부도 있고, 무슨 또 가을에 또 모임이 있고, 항상 미국 교회에 비해서는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고, 준비도 많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도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그냥 숙달이 되어서 늘 모일 때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함을 얻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갓난 아이 보면은 햄버거를 먹고 밥을 먹는 그런 것이 않습니다. 어릴 때는 최하 6개월, 1년 그 이상은 우유만 먹는 갓난아이의 주 음식이 우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아도 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유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동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참 예전처럼 모이기에 힘쓴다, 교회 입장에도 목회자 입장에서 모이세요, 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빨리 종결되어서 또 함께 잘 못 봤던 얼굴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매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기도에 힘써서 개인적으로나 중보 기도하느라, 특별히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성도들의 생명줄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엄마 따로 아이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엄마의 공급되는 모든 것을 영양을 먹으면서 9개월, 10개월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의 생명력을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라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잔디를 좀 깎으려고 했는데 매일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비 안 오는 날 좀 드라이할 때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일곱 예배로 보면 오늘 좀 적게 오겠지라고 준비하면은 나가려고 그러면 또 비가 막 지나가는 소나기 비가 와서 그냥 땅이 또 그래서 다 젖어서 또 이게 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든 비가 와서 땅에 필요한 수분과 또 호흡과 또 이렇게 햇빛과 또 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메말라 가는 그렇게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 모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책을 뒤지다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고 꼭 뭐 아틀란타에 또 뭐 LA에 뉴욕에 큰 교회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보다는 다른 것들, 다른 어젠다들, 내가 중요한다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다 세뇌하고 그런 걸 하려 보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씨름하는, 레슬링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니,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오늘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붙잡으면서 간구하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오늘 반드시 오늘 밤에 내일 새벽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넣고 절대로 내가 기밥하지 않으리라, 그런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슬픔, 안타까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 실로라는 성전에 가서 매일 밤새도록 아침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바로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눈물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확실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유다의 왕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왕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신하도 있습니다. 또 군대도 있습니다. 또 재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병 앞에서는 아무도 재산과 재물과 사람의 숫자와 군대가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서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셔서 더 하나님께 복받는 더 좋은 선한 왕으로, 유다 왕으로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언제나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걸어오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길목에서도 늘 다니엘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핍박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마스크 쓰지 않고는 모이면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공동체나 모든 걸 금하는 그런 시대. 다니엘 시대는 기도를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잡혀서 교도소에 가서 채찍을 맞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니엘은 끝까지 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펴서 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천천히 의미를 되살리면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납니까? 43절처럼 표적이 많이 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여기는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음식을 섭했기 때문에 내 건강,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만든 몸이야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주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못 뜬 사람도 몇 분 계실 것이냐, 이 땅에는, 이 미국에는, 이 전 세계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뜨지 않고 싶어서 못 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젯밤에 눈 감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을 또 봤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또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서 모여서 물건을 다 통용하고 여기에 더 필요한 사람에 더 나눠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를 주고 두 가지, 세 가지 필요한 사람은 세 가지를 나눠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구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로코 지역으로 또 멕시코나 저 남미 쪽으로도 해외 쪽으로도 또 코로나 상태가 좀 종결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교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날려주는 저는 시카고에서 자라고 또 지난 수년 동안은 휴스턴에서 자라서 잘 몰랐는데 이 평지잖아요. 평지에 있으니까 참 디스애드밴티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의 영감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밸리가 있고 산이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제는 창문에 봤더니 비가 지붕에서 내려내서 거르를 통해서 필터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비가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비는 없습니다. 위에서 중간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물이 낮은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더불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500년 전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족하게 창조하셨다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땅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의 땅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죽고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보다는 바로 인간들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소시올로지를 전공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 어떤 클래스를 하나 택했는데 미국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미국을 보면은 전 세계의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은 면적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possession이라든지 wealth라든지 모든 인구는 이런 거는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97% 인구는 전 세계 20%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참 힘들겠죠. 미국 행정과 어떤 정치를 블레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락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지금 달러로 해서 2만 불을 벌면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여기 지역으로 동남부 지역으로 보면 2만 불 가지고 생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relative, absolute relative로 보면은 2만 불이면 엄청난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래서 구제 사역 또 전도와 선교 사역 우리가 나중에 안전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많이 했으면 그런 소박한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 빌리지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갔다 오면, 근데 참 선교의 약발이 한 달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갔다 오고는 한 달 동안은 밥 먹을 때도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많은데, 한 달 지나면은 뭐 나야 나고 뭐 저 사람들 저러지 이러면서 있는데, 그래서 참 모든 크리스천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선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비우고 우리 미국 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나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정말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을 함께 나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합니다. 숫자가 우리가 수백 명이 되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희 딸을 키워봐서 알더니 엄마 아빠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첫째, 둘째, 셋째 다른지, 잠시 좋았다가도 잠시 또 이제 막 소리를 내고 서로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이런 걸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한인 장로교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젠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그러는데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웃라인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 그걸 붙잡아서 힘쓸 수 있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지난번에 제가 이 예화를 들었죠. 미국 항공모함 5,000명, 7,000명 뭐 전투기가 수지했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 어떤 미션을 위해서, 어떤 타겟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있냐, 너희 1년 예산이 얼마였냐, 성교 예산이 얼마였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이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